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죄악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거룩함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케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험한 십자가라는 찬양을 한 배경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요, 우리 지휘자님 넥타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서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려가서도 보니까 빨간색 넥타이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이분은 그냥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매겠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집사님 맞나요? 네.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네. 여러분, 다 의미 있어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꽃꽂이를 보고 되게 참 은혜 받아요. 여러분, 꽃꽂이가 항상 보이시니까 그냥 잘했구나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의미를 상징해서 십자가, 그리고 또 고난, 절기를 상징하는 절기의 휘장까지 쫙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요, 주보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으로 돼 있죠. 가끔은 목사님이 주보를 초록색으로 했다가, 가끔은 보라색으로 했다가, 가끔은 회색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회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한 것도 절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꽃꽂이도 그 절기를 상징하고 주보 역시도 절기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잘 알고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데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죠. 이날부터 7일간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지키는 1년의 교회력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금욕하며 경건 생활들을 하고 오락을 즐기지 않으며, 여러분,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이 어떤 주간이라고요? 바로 이 고난주간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월삭 특별 새벽기도만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금식하자 그랬어요. 하루에 한 끼 이상, 가능하신 분들은 3일 아니면 일주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스럽게 보내는 주간이 어떤 주간이다? 바로 이번 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여군 기독교연합에서도요, 이번 금요일에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 대행진을 부여해서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여러분, 꼭 십자가 대행진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에서 함께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그런 행사에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장로교회에서 우리는 성금요일 성찬 예식을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의 육과 영과 그들의 모든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 십자가가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관련된 기록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감람산 벳바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에 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뭐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시는 중에 이제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벳박에라는 동네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단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베단이는 거기서 1km 정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약 4km 정도. 그러니까 이 벳박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왜 그걸 끌어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나귀 새끼와 나귀가 있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할 말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대답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보니까 진짜 그 벳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걸 풀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우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자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가 뭐 하겠다? 쓰시겠다. 그러니까요, 순순히 그들이 내어줍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온 뒤에 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은요, 훌륭한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요 왕이 타는 것은 건강한 백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마를 타는 것이 권세와 권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요, 당연히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돼요? 백마, 건장한, 그것도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백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장성한 힘센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아주 연약한 것을 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나귀 새끼라고 했고요, 요한은 한 어린 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는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아주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요, 마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룬 것을 연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21장 5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5절 말씀은 보통 절보다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 그 줄에 맞췄었는데 5절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좀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거기에요? 예, 기억 또는 뭐 여러 가지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밑에, 성경 밑에 가면 나나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나주에 혹시 기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네,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 마태는 구약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라고요? 스가랴 선자가 예언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는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고 너무나 겸손하여서, 뭐하여서? 겸손한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뭘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는요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 그렇지만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겸손해서 뭘 타고 들어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처럼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헐벗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어디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 예수는 또 어떤 예수예요? 겸손하신 예수. 따라합시다. 겸손하신 예수.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 자기를 가장 낮추시는 분이 그 예수를 뜨는 거예요. 왜요? 가장 낮은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소원하기는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로 오신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얹고 길에 깔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겉옷을 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 옷을 벗어서요, 예후가 지나가는 길에 그 길에 깔아놓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뭐라고요? 왕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깐다는 의미는 그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자를 뭐로 추앙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 9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들은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은요, 항상 메시아 도래사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송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셨다. 믿으십니까? 그가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지만 그는요, 원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만왕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이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종료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을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환호하며 축제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축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요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 모든 정치적 세력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예수님요, 3번 이상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통을 받고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20장 17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며,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듣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바로 연결되는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부인이죠.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권을 차지하고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였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했으니까 야, 그 어머니 생각 아니냐?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뭐 여겼다? 분이 여겼다. 왜 분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나라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지들이 뭔데,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 하겠다?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환호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정치적으로 다 해결돼. 야, 저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거둔 자야. 이제 배고픔은 끝날 것이다. 어려움은 끝날 것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 나는 죽기 위해 십자가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영광받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요,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을 배반할 유다가 있는 것도 예수님 알았어요. 또한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아셨어요.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그 잔이 고통스러운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는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내 사명임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어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다른 사람은 정치적 왕을 기대했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제자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반쪽짜리 환호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의 구원을 모르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소원하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종려주일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 갈채 뒤에 들어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그 순환에 동참하려는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은 단순히 어려움과 고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죽음의 길이요, 고난과 혈극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나귀를 타셔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명을 담당하려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제자들처럼 많이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